오늘 저는 빛나는 조연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오바댜에 대한 인물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 보이지 않는 곳곳에 자신의 종들을 숨겨두시고 일하게 하십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곳에서 이름 없이 또 빛도 없이 묵묵히 주의 일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때로 그것이 우상 숭배의 본거지인 바벨론의 왕궁일 수도 있고요. 또 악한 왕 아합의 신하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요. 로마의 가이사의 가문에 속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시면 시리아 장군 나아만의 회심에 있어서 주님께 귀 수임받았던 어린 소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자신의 사람들을 곳곳에 배치하신 사실을 알 때 위로가 되고 힘을 얻고 또 귀한 도전도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오바댜도 그런 인물입니다. 우리가 언뜻 보면 역사는요, 어떤 유명한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은 인상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실상은 전혀 드러나지 않은 사람들, 역사의 그늘 속에 가려진 평범한 사람들이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그 조연들의 빛나는 스토리가 우리의 이야기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오바댜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이 오바댜는요, 구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한 장밖에 없는, 오바댜서 아시죠? 한 장밖에 없는 그 성경 기자 오바댜와는 동명이인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오는 이 오바댜는요, 여기 딱 한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사람이고 또 이 오바댜가 이루어 놓은 것이 어떤 면에서 우리를 크게 감동시키지 못합니다. 근데 아무도 주목하지 못할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 성경은 긴 지면을 할애해서 이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바댜가 살았던 시대적 배경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오바댜는요, 이 당시에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에, 신앙을 지키기에는요, 아주 위험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왕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악명 높은 아합이 다스리던 시기였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오바댜 스토리는요, 솔로몬이 죽은 지 약 58년만 일어난 일입니다. 이 짧은 역사 가운데 무려 7명의 왕이요, 북왕국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근데 그 왕들은 모두가 다 악한 왕이었습니다. 여로보암에서 시작해서 아합에 이르기까지 점점 그 악의 강도가 강해졌습니다. 더 사악해져 갔습니다. 역사는 계속해서 돌고 돕니다. 악순환의 연속임을 우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깔아놓은 그 배교의 철로로 그 후대의 사람들은 계속 달려갔습니다. 그 꼭지점, 그 절정에 달한 것이 바로 아합 왕이었습니다. 한번 열왕기상 16장 30절,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브리의 아들 아합이 자기 이전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더라.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들 가운데서 걷는 것을 가벼운 일로 여기고 시돈 사람들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으며 또 가서 바알을 섬겨 그에게 경배하고.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은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과 베델에는 금송아지 우상이 서 있고요, 사마리아에는 바알 숭배가 공공연하게 행해졌습니다. 오바댜 시대에는요, 기근이 3년 이상 지속되었으니까 경제적으로도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리고 아합의 왕비 이세벨은요, 그 당시 바알 종교, 이런 종교와 결탁을 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오바댜는요, 주님을 크게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온 세상은요, 신세계 질서란 이름으로 또 그레이트 리셋이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정부, 하나의 종교를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제 짐승으로 일컬어진 적 그리스도를 위한 무대가 세팅이 되어가고 있는 마지막 날들, 그 위험한 때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바댜가 살고 있던 그 시대는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습니다. 온 민족이 하나님을 등지고 배교했습니다. 바알 숭배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대언자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 상을 오늘날 버전으로 말한다면 기독교가 불법이 돼버리고 종교 재판이 집행이 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악의 집중 포화 가운데서도요, 오바다는 믿음을 지키며 살았다는 거예요. 이런 위험한 어떤 배교의 상황 가운데서 오바다는 신앙을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이게 그 당시 시대적 배경입니다. 근데 이 오바다는요, 두 번째로 주연이 아닌 빛나는 조연으로 역할을 충실히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0장부터 쭉 읽어보시면요, 이제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10장부터 엘리야가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열왕기상 18장에 오더니 오바다 스토리가 여기에 딱 삽입이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오바댜 이야기가 통째로 사라질지라도요, 엘리야의 사역과 삶을 이해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흐름이 안 끊겨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오바다의 스토리를 여기에 삽입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열왕기상 18장에서 중요한 사건은 영화로 치면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거짓 대언자 850명과의 영적 전투가 중요한 씬입니다. 중요한 장면입니다. 근데 그 장면에 앞서서 엘리야와 오바댜의 만남이 먼저 여기 나오고 있다는 거죠. 왜 갑작스럽게 오바댜가 등장할까요? 별로 중요한 사건 같지가 않은데 아주 뭐 좀 길게 제법 한 13절이나 되는 분량으로 이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1절, 2절 보세요. 1절, 2절. 1절, 2절 보시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명하고 계십니다. 여러 날이 지난 뒤 셋째 해에 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너를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땅 위에 내리리라 하시니라. 엘리야가 자기를 아합에게 보이려고 갔는데 사마리아에 심한 기근이 있더라. 그러니까 가서 너를 아합에게 보이라. 그리고 이제 16절에 보니까 이에 오바댜가 아합을 만나려고 가서 그에게 고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려고 가니라 되어 있습니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려고 가니라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아합을 만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16절에서 엘리야가 순종하는데 그 사이에 나오는 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굳이 삽입하지 않아도 될 내용들이 장황하게 설명하는 듯한 느낌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이의 내용은 딱 하나예요. 엘리야가 1절에서 말씀에 순종해서 16절에서 아합을 만나러 가는데 그 사이에 오바다라는 사람이 그 만나는 것을 주선해 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큰 줄기로 보면 누가 주선해 주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난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굉장히 길게 장황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중간에 누구를 통해서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오바다라고 하는 무명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으신 겁니다. 사실 영화로 치면 엘리야가 주인공이에요. 주연에 속합니다. 엘리야는 악한 아합 왕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하고 역사적으로 커다란 물줄기를 바꾸는 역할을 한 그런 사람입니다. 엘리야의 기도로 3년 동안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은 일이 일어났고요. 또 엘리야의 기도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 같은 역사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짓 대언자 850명과 대결했고 거기 당당히 승리했던 그 인물이 엘리야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오바다라는 사람은요, 엘리야를 아합에게 소개해 준 게 전부예요. 그렇게 하고는 역사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시면 오바다가 독특한 일을 하나 했습니다. 4절에 보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세벨이 주의 대언자들을 끊어버릴 때에 오바다가 대언자 100명을 데려다가 그들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그들에게 빵과 물을 먹였더라. 가만히 보니까 이 오바다가 엘리야를 아합에게 소개해 준 것은 그 이야기 전개를 위해 하나의 구실에 불과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대목을 드러내고 싶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그 당시 상황으로 봐서 위험한 것이었냐면 이세벨이 하나님을 믿는 주님의 대언자들을 잡아 죽이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자기 아래서 밑에서 일하던 오바댜가 100명이나 되는 주의 대언자들을
몰래 감춰준 것이 발각되면 그 자리에서 처형입니다. 이건 뭐 사형감입니다. 들통나면 무슨 참변을 당할지 모르는 이런 짓을 오바댜가 몰래 했는데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바댜가요, 원래 겁이 없는 용감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담대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절부터 15절까지 엘리야와의 대화를 보면 저는 읽으면서 좀 웃음이 났습니다. 오바댜가 엄청 소심하구나, 오바댜가 겁이 엄청 많구나, 이게 느껴졌어요. 보세요. 9절 보세요. 9절 보시면 오바댜가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주어 죽게 하려 하시나이까. 또 나를 죽이리이다,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요, 자기를 죽일 것이라는 그런 말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을 노출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운 겁니다. 지금 엘리야가 오바댜에게 무슨 요구를 합니까?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아합에게 가서 고하라는 겁니다. 이게 뭐 어려운 일입니까? 근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오바댜는 이 사안을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당신의 종을 죽이려 하시니까, 얘기하지 않겠죠? 왜 이런 말 하냐면요, 지금 아합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 혈안이 되어 있는데, 만약 자기가 아합에게 가서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말했는데 그 사이에 엘리야가 가버리고 없어져 버리면 자기는 죽은 목숨이라는 겁니다. 엄청 겁을 내고 있죠, 그죠? 이걸 생각해 보면요, 오바댜가 아주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면서 이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의인은, 자문해 보시면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한 법인데 오바댜는 이 부분에서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게 정상입니다. 맞죠? 주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오바댜는 분명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했고 아합 왕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바댜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 나타난 많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다 오바댜와 같이 한 가지 이상은 허물과 약점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이든 이삭이든 야곱이든 기드온이든 삼손이든 다윗이든 여호수아이든 베드로이든 바울이든 누구 하나 약점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은 롯을 의인이라고 평가하십니다. 말도 안 되는 일 같죠, 그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남의 허물과 약점들을 유난히 부각하고 붙잡고 늘어지는 습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들을 그렇게 보시지 않으십니다.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거룩하다 하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 롯이었는데 신약에서는 의인이라고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요, 성도들의 죄와 불신을 칭찬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의 작은 믿음을 기뻐하시고 아무도 보는 이가 없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행한 작은 선행을 기뻐하시고 칭찬해 주십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 한 그릇 대접한 것까지 잊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베다니 지체들 모두가 다 이런 주님의 옷을 본받아서요, 다른 지체들의 어두운 면보다 밝게 빛났던 믿음의 순간도 있지 않습니까? 작은 선행 하나하나 있지 않습니까? 이걸 기억해 두었다가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모습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어쨌든 오바댜는요, 이렇게 소심하고요, 겁이 많고요, 노심초사한 모습을 보인 사람이었는데 이런 오바댜가 100명의 어떤 주의 대언자들을 먹이고 숨겨주는 행위를 한 것은요, 이 오바댜가 강한 기질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크게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헌신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사실 오늘 예배하는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엘리야 쪽의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거의 대부분 오바댜 쪽이 아니겠습니까? 다 오바댜 쪽에 계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아주 커다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면서 가정을 잘 섬기고 또 직장을 잘 섬기는 오바다 같이 두려움과 나약함을 갖고 있는 분들이 오늘 여기 모이신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어두운 시대에 엘리야와 같은 위대한 일 한 사람도 귀히 보시지만 주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엘리야도 귀하지만 오바다도 귀하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전해주기 위해서 굳이 이렇게 13절에 걸쳐서 장황한 내용들이 여기 담겨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지를 보지 않으시고요,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에 얼마나 최선을 다하느냐,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빛나는 조연의 면모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맡은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것. 여러분, 왜 오바다는 엘리야처럼요 아합과 정면 대결하지 않았을까요? 오바다는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답은요, 그것이 오바다의 사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바다의 사명은요, 엘리야처럼 아합에게 한마디 선포하고 떠나가는 게 아니라 아합의 왕궁에 남아서 이 썩어빠진 정부, 이 부패한 정부지만 그 녹을 먹으면서도 신앙을 지키는 가운데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그의 부르심이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엘리야가 맡은 일보다 저는 이 일이 훨씬 더 어렵게 느껴져요. 저 오바다는요, 주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현장을 떠나지 않고 최선을 다해 감당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가 무엇이죠? 그게 뭐든 상관없습니다. 가정 주부이십니까? 아니면 직장이십니까?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주님 맡겨주신 삶이라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주님 주신 이 시대의 사명이라면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 부르시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엘리야처럼 1절에서 이 땅에 내 말이 없으면 비가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선언해 놓고 도망가는 일, 그러니까 혜성처럼 나타났다가 번개처럼 사라지는 인물, 갈멜산의 영적 전투를 벌여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뒤에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서 하늘로 승천했던 엘리야의 그 삶보다 그냥 끝까지 살아서 맡은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오바다는요, 주의 대언자 100명을 부양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빵과 물을 제공했어요. 이 헌신의 삶, 평범하지만 헌신의 삶이요, 주님 맡겨주신 사명이자 존재 이유였다는 거예요. 영화로 치자면요, 주연으로 엘리야 같은 사람 한 명이 필요하다면 조연으로서 오바다 같은 사람들은요 수백 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많이 필요해요. 이 시대에 필요한 인물은요,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고 기억되지 않은 무대 뒤에 선 조연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조연들을 기억하십니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길이 그들에게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들의 역할이 얼마나 고귀한 걸 알려주기 위해서 오바다라는 인물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무대 위에 서서 주연이 되고 싶어 합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서 청중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무대에 서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무대 뒤에서 무대를 밝히고 싶어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러니까 주연을 하고 싶은 사람은 많아도 조연이 되고 싶은 사람은 적습니다. 그런데 조연 없이 감동적인 영화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조연 없이 훌륭한 드라마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무대가 빛나는 것은요, 주연을 위해 헌신하는 조연과 엑스트라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서 주연은 소수입니다. 대부분이 조연으로 또는 엑스트라로 주어진 역할을 다하며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자기가 맡은 배역이 크든 작든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거든요. 보상해 주시거든요. 그것으로요. 꽃으로 비유하자면 안개꽃과 같은 인생이 조연입니다. 안개꽃이 아름다운 곳은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장미와 같은 다른 화려한 꽃들을 돋보이게 하는 데 있잖아요. 안개꽃이요. 그러니까 안개꽃은 장미꽃의 배경이 되어줍니다. 바로 무대 뒤에선 빛나는 조연이죠. 우리는 주연은 될 수 없을지 몰라도요, 무대 뒤에서 조연으로서의 역할은 신실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기억하시고 보상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오늘 오바다를 통해서 주님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인 겁니다. 세 번째로요, 오바다는요, 이런 악한 세상 속에 살고 있었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17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나는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실 것을 기도하지 아니하오며 지켜줄 것을 기도하나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나이다. 와,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의 소속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소속은 세상이 아닙니다. 말씀하고 있죠, 그죠?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 속한 교회도 십자가에 못 박이려고 할 겁니다. 종종 우리는요, 누군가 타락하면 세상에 속한 크리스찬 이렇게 표현하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 세상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세상에 속하지 않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세속적인 그리스도인, 심지어 마귀적인 그리스도인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일단 구원받게 되면 그 순간 그 사람은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거듭나는 순간 세상과 원수가 되고 세상과 상관없는 삶을 살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과 친구가 되지 말라, 세상과 일치하지 말라,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등등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겁니다.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말씀하시죠, 그죠? 여러분,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요 세상의 말을 듣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요 세상의 사랑을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이유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세상을 악하다고 증언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주님을 미워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수 없나니 나는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에 대해 증언하되 곧 세상의 행위들이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요 왜 미워하냐면 우리 안에 이 예수님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연하죠, 그죠? 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바다는 세상에 살고 있었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놀라운 거 이게요. 여러분, 오바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책을 찾아보면요 심지어 성경 신자들이 쓴 책을 읽어봐도 오바다는 굉장히 많은 오해를 받습니다. 보니까 오바다는 이제 근본주의자들로부터요 타협의 인물로 아니면 두 주인을 섬긴 사람으로 한 평을 받으면서 비판을 받습니다. 오바다는요 아까 봤죠? 아합의 집을 다스리는 고관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의 높은 지위였습니다. 누군가는 2인자의 위치다 설명하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까? 그 사악한 아합 밑에 빌보도 사는 인간이라고 손가락질 받기 좋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저런 인간이 있냐고, 권력이 빌붙어가지고 아합을 먹고 산다고. 사람들 그럴 것 같은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오바다를 다르게 평가하셨죠. 뭐예요? 읽습니다. 시작. 당시 오바다는 주를 크게 두려워하였더라. 그냥 두려운 게 아닙니다. 주를 크게 두려워했답니다. 이게 주님의 평가예요. 저의 평가가 아닙니다. 오바다는요 아합의 집을 다스리는 자로서 높은 지위에 있었는데 단지 그 사실 하나만으로 오바다를 이 타협의 인물이다 아니면 이중 인격자다 이렇게 비판해서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배교와 우상 숭배로 점철된 그런 나라에서 사악한 아합 왕을 섬기고 그런 왕궁에서 산다는 것은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왜 거기서 나오지 않고 타협했느냐? 몰아붙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환경이든지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어진 곳이라면 거기 있어야 됩니다. 거기 머물러 있어야 되죠. 모세는요, 잠시 죄의 낙을 누리는 것을 거부하고 파라오의 왕궁을 떠났습니다. 근데 요셉은요, 파라오의 왕궁에서 총리 대신을 했고요. 다니엘 역시 느부갓네살 왕궁에서 2인자 역할을 했습니다. 모르드게나 느헤미야 역시 다 모두 이방 왕궁에서 왕을 섬기는 충신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신하의 임무를 다하면서 훌륭하게 주님을 섬겼습니다. 신앙 때문에 죽어야 한다면 기꺼이 목숨을 내놓을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바댜 또한 이런 악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도 주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자기 믿음을 지키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 귀한 거예요, 이게요. 제가 이런 말씀을 볼 때 마음속에 다짐해야 되겠다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 잣대로 사람을 평가해서 안 되겠다는 겁니다. 내 기준으로 사람 판단해서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눈으로는요, 저 사람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크게 주님을 두려워했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복잡한 인간 세계구나. 여러분, 선악의 기본 개념, 선악의 정의는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의와 불의, 선과 악, 빛과 어둠, 법과 불법, 모든 기준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요, 만물의 척도가 아닙니다. 모든 상황을 다 알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생각을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또 자기 의견을 무시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판단보다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이 더 중요한 줄로 압니다. 근데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유명 말씀 있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이 아니며 내 길들은 너희 길들이 아니니라. 주가 말하노라.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같이 그렇게 내 길들은 너희 길들보다 높고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보다 높으니라. 그렇다면 모든 일이 있어서 주님의 판단, 주님의 생각을 인정하고 그분의 길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이 자기 부인인 겁니다. 이게 제자도죠. 그래서 제가 또 하나 다짐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세상 탓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 많잖아요. 세상 참 너무 더러워서 믿음 생활하기 어렵다. 술 안 먹고 로비하기 어렵고 로비하지 않고 뇌물 주지 않고 사업하는 게 어렵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세상이 신앙을 지키기에 너무나 악합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기에 이 성경이 너무나 악합니까? 악하긴 악합니다. 근데 성경이 우리 보여주는 모든 믿음의 인물들을 보면요, 한결같이 그들의 빛나는 신앙과는 너무나 대조적으로 주변 환경이 열악하고 사악했습니다. 노아가 대표적인 인물이었죠. 창세기 6장에 보시면 그 당시 세상은요, 썩어 문드러진 다 썩고 부패한 세상이었습니다. 노아가 살던 그 주변 상황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노아는 의인이었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저건 노아니까 가능한 일이죠. 나는 아닙니다. 이 핑계하게 합니다. 하지만 이런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요, 예외적인 케이스를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따라야 될 이그젬플로, 모범으로 주신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이런 사람들의 생애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을 소개할 이유가 전혀 없죠. 여러분, 사무엘 기억하시죠? 사무엘은요, 서너 살의 어린 나이에 성전에 들여졌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성전이라는 곳이요, 말이 성전이지 강도들의 소굴이나 진비 없었습니다. 그 당시 모습이요. 홈리와 비느하스 기억하십니까? 이 엘리제 스장의 두 아들들이 오늘날 모든 문제에 다 나옵니다. 거기에 성전에서 시중드는 여인들을 겁탈했고요, 하나님께 헌물을 가져오면 가로채서 그 헌금을 강탈했고요, 온갖 폐악질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허울 아래 온갖 종류의 죄악이 자양되고 있던 범죄 소굴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사무엘은 정말 곧바르게 성장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요,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어진 곳이라면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 볼까요? 7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자기가 부르심을 받을 때 머물던 그 동일한 부르심 안에 머물라. 여러분, 각 사람은, 그러니까 회사원이면 회사원으로, 가정주부면 가정주부로, 학생이면 학생으로, 종이면 종으로, 그 무엇이든 간에 부름받아서 그 부르심 안에 머물러 한다는 겁니다. 그 부르심 안에 그대로 지내면서 주님을 따르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외적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남의 집 가정부로 일하다가 부르심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이후에 당장 가정부를 그만둬야 하는 게 아니라 더 열심히 일하면서 주님을 섬겨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각 사람은 자기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안에 머물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날 이 오바다는요, 오늘날 직장 생활을 하는 성도들의 모델이 될 수 있어요. 모델. 오바다는 고위 공무원으로요, 직장 생활을 한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엘리야와는 대조를 이룹니다. 엘리야는요, 죄악으로 물든 이스라엘의 땅에서 주님께서는 엘리야를 분리시켜서 운동 생활을 하게 하셨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똑같은 자신의 능력으로 죄악의 중심지였던 그 왕궁에 하나님의 종 오바댜를 숨기고 있었다는 거죠. 그를 통해서도 역사하셨습니다. 놀라운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 정치인이 필요합니다. 이러면서는 그리스도인 사업가도 필요하고요, 그리스도인 직장인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 연예인들도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 교사도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상황과 영역, 도처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필요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요, 오바댜와 같은 좋은 크리스찬들이 각자의 처수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성경은요, 이런 인물들을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합이라는 wak한 왕 아래에서 어떻게 오바댜가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와요.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아합의 종이었지만 오바댜는 주님을 크게 두려워한 자였다고요. 이것은 위험하고 사악한 환경에서도, 또 어려운 환경에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준엄한 메시지인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오바댜에게 배우는 귀한 모습은요, 세상 사람과는 다른 물질관을 가진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기 4절과 10절 보시면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이세벨이 주의 대언자들을 죽이를 끊어버릴 때 오바댜가 대언자 100명을 데려다가 그들을 50명씩 불에 숨기고 그들에게 빵과 물을 먹였더라. 반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이 오바댜는요, 아합과 다른 물질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합은요, 열왕기상 18장 5절에 보세요. 이 세상을 대표하는 아합이요, 보여주는 행동해 보시면 정말 웃깁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기를 땅으로 가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시내로 가라. 혹시 우리가 풀을 찾아 말들과 노새들을 살릴 수도 있으니 그러면 우리가 모든 짐승을 잃지는 아니하리라 하고는. 와, 황당하죠? 지금 아합은요, 자기 재물을, 그러니까 말들과 노새들을 살리는데 온통 마음을 다 쏟았습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은요, 백성들보다 자기가 전쟁을 대비해서 많이 수입했던 병거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말들이 죽어버리면요, 병거는 아무 소용 없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들이 먹을 물과 풀을 찾아나섰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될 때 아합은요, 말이 먹을 풀과 물을 찾는데 정성을 쏟았습니다. 죄 때문에, 기근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의 아픔이나 어려움은 안중에 없었다는 거예요. 황당하죠, 그죠? 여기에 반해서 오바댜는 얼마나 대주적인 모습 보였습니까? 오바댜는요, 100명을 먹고 살렸습니다. 100명을요. 생각해 보세요.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으니까 물가가 극심한 인플레이션 때문에 얼마나 폭등했겠습니까? 그죠? 근데 물 한 통 구하는데도 많은 돈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리고 생필품도 얼마나 많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물가가 폭등하는데 남의 식구 100명을 먹여 살린다? 이게 오바댜의 물질관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물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느냐가 우리의 인격이요, 믿음을 드러내줍니다.
우리의 돈이 어디에 쓰이고 있는가가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세계관을 드러내 보여주는 지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합 측에 속하신 분이십니까? 아니면 엘리야가 오바댜 측에 속하신 분이십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합처럼 재물을 추구하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문제에만 혈안이 되어서 주님을 찾는 일에 뒷전으로 미루고 계신 분 안 계십니까? 오늘날의 교회들, 라오디게 교회들은요, 점점 물량, 제일주의를 추구하고 부흥이란 명목 아래 교인의 수만 추구하고 크리스찬들은 먹고 사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다면 아합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가 스스로를 되돌아볼 때 늘 아합처럼 자기 재물에 집착하고 이뤄진 영혼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항상 하나님을 찾는 일관된 신앙이 없다면 우리는 죽어 있는 모습인 겁니다. 잠들어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이 사용하신 물질의 내역수를 한번 갖고 계세요? 지난 한 달 동안 어디에다가 주로 돈을 썼는지가 여러분의 믿음이고 인격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오바댜에게서 건강한 물질관을 배우기 원합니다. 오바댜는 자기의 물질과 지위를 이용해서 주님의 대원자들을 굴에 숨겨두고 먹였습니다. 이것은 큰 위험을 무릅쓴 선행이었고요. 주의 종들을 보존하려는 마음을 실천에 옮긴 거였습니다. 오바댜는 이런 점에서 칭찬받을 만한 인물이었고 우리의 깊은 교훈을 준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은 오바댜에 대해서요, 주님을 크게 두려워하는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바댜가 아합에 신뢰했다는 것만으로 평가절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람의 잣대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평가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오바댜는요, 열악한 환경, 위험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자신의 물질로 주님의 종들을 숨겨주고 부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바댜가 어두운 곳에서 빛을 발하는 멋진 조연이었음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바댜는요, 너무나 사악한 환경 속에서도요, 사악한 왕을 모시면서도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 당시 세상과는 차별화된 모습으로 자기의 소명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오바댜는요, 세상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바댜는요, 아합왕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두려워했을 뿐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주님을 의식했을 뿐입니다. 우리도 이 악한 현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회사에서, 또 학교에서 사람들에겐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자기의 소명을 신실하게 완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은혜와 지혜를 구하기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 성령 충만과 주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베델의 모든 지체들이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 안에서 빛나는 조연으로서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는 제2의 오바댜, 제3의 오바댜가 되겠다고 결단하시면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